계속해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 절기의 비밀이 다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뿐더러 또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제 다가올 주의 재림에 대한 때까지 다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그 절기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놓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순절날에 화목제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만든 떡 2개. 고운 가루에 누룩이 섞였다는 것은 의의 직분자들에게 그 누룩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그 안에 기름 부어져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떡이. 그 2떡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또 그들을 흠없는 어린 양 7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7 좋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삭. 자,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 그것이 바로 요셉의 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예수님의 지체인 양들을 얘기해요. 양들. 그 양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그런데 이제 또 오순절 날은 여름 넉 달 기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내리는 기간에 또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를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수염소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은 초실절에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 이루는 첫 이삭이 한 단이 아니고 생이삭의 단이다. 그 생이삭의 단은 곡간에 넣어두는 단이다. 그들은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순절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 넉 달이 지나면 나팔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는 절기예요. 자, 공중 재림하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팔절에 드려야 되는 성물, 또 속죄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또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 성물이 있는데 그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회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성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2 여자. 근데 어디 있냐면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그들이 매를 갈고 있다는 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찌려고 가고 있는데 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당할 자를 얘기해요. 휴거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나팔절에 공중재림에 휴거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땅에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자. 근데 왜 이 2 여자로 비했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근데 왜 2 여자냐? 그러니까 한 여자는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 아래 제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제단을 의미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는 그 율법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제단, 하늘에 속한 제단을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반드시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의 법. 그래서 그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다. 종의 신분이다. 그래서 다른 한 여자는, 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남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신분. 이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그 남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래서 그 2 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는 내가 공중재림할 때 나팔절에 휴거되지만 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와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 결국은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구속사를 얘기해요. 두 증인.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 땅에 언약하실 때, 두 언약하실 때 그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은 복음의 일꾼들과 율법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얘기했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영원한 복음을 알기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각 남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근데 그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당하고 그가 그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이 땅에 천국의 말씀으로 좋은 씨로 나와야지만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타고 온 땅에 천국의 말씀들이 씨앗이 돌아다니다가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기가 됐을 때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땅에 속한 자와 같았는데 이 좋은 씨가 떨어지고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이 씨가 내 심령밭에 임하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어버려요. 옥토가 되고 이 옥토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으로 다시 본오게 난다. 다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본질이 같은 성령을 세례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기름 부어져서 그것이 온 땅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복음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아들, 우리로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너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인을 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종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부자 관계가 됐다. 부자 관계. 부자 관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상속을 받는 왕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대사의 직분을 가져서 이 땅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정체성을 모를 때는 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니까 늘 우리가 왕자인데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자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겉옷 앞에 드리는 그 생명체들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체.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모든 산자의 어미 가운데 아들을 낳는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의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철장의 만국을 다스린 것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철장 건세. 이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그 앞에 보좌로 올려갔다는 것은 이제 들림받는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 올려갔다. 올려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우리가 이따가 남자로 올라가요? 아니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데 그 신령한 몸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 신령한 몸,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좀 올라가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남자 부활. 요 남자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있고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그 형체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데려가는 여자가 있고 멀어지는 여자인데 이 6절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서 올라갈 때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야 돼. 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망가는데 언제까지 도망가냐면 1260일 동안 도망을 가서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다. 왜 그러면 해필이면 광야로 가야 됩니까? 왜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왜 광야로 갑니까? 이 광야 교회는 바로 율법의 선지자 모세, 그들이 사역했던 지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함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임재함으로써 광야에 있는 종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피난처라는 것은 바로 초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 그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 임재는 마지막 때 무슨 임재냐? 그 초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샘이 열리는 곳이 바로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 할렐루야. 그냥 뭐 저 시골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시골로 도망가면은 고생해요. 뱀 나와 거기에 뱀 나오고 거기 가면 호랑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는 것은 그 광야의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영원한 복음의 샘을 열어줘야 그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 1260년 후 3년 만에 통과할 때 그 종들이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시온산에 지상재림하는 어린 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 12보석이 단장된 그 우편보좌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신랑과 합방을 하고 이 기쁨으로 있는데 이 땅에서는 종들은 그 환란을 통과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 남자와 여자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다. 그 요 여자는 광야에 있지만 그 뱀을 피해서 낫을 피해서 있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있지만 시온산으로 입성할 때는 그들도 대환란에서 나와서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한 그 육신이 정결한 그 표가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 그래서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는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요. 그들도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들 역시도 예수의 피로 그 육신이 정결하게 씻어져야 돼. 정결하게 씻어져야 되니까 종들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
7배가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7대접 불심판을 통과해야 정금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고 그 세 친구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후 3년반은 7대접 심판, 셋째 화로 임하는 7대접 심판은 우리가 불심판이다. 불심판. 그 불심판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해 나와야 된다고 계시록 7장 9절 또 13,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보면 이 일 후라는 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저 전 3년반 기간의 2년차 기간, 그때 인을 치고 난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후 3년반이 지나고 나서 이 종들이 이제 시온산으로 들어갈 때에 그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 그러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어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보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일 후라는 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것은 이 땅이에요. 그죠? 전 3년반 기간에 이 땅이야. 근데 지금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이제 대환란이 지나간 후 3년반 지나고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입성에 들어갔을 당시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좌편보좌에 쓰는 자들 얘기, 좌편보좌. 좌편보좌, 12보좌에. 자, 그런데 13절에 뭐라 하냐면 거기 장로 중 하면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연합 부리는 장로를 얘기해요. 그가 하나 물어보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가 나더러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란은 뭐예요? 후 3년반 대환란, 7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7대접 심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여졌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그의 심령이, 그들이 다 정결함을 입어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인을 치니까 예수님도 후사요, 그들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보지 않을 때 그들도 영광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죠. 11장 35절에 또 39절 40절에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여자의 부활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 그러면 여자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은 남자의 부활이겠지. 그죠? 왜 난 더 부활? 신분이 다르니까. 여자의 부활은 종의 신분이요. 제사의 신분이요. 남자의 부활은 후사의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후사의 부활을 얘기해요. 후사의 부활. 이게 굉장히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그 종과 후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계급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뭐 중간에 가다가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뀌어 이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는 구테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니까 이 영원선상에 후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신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통치. 나라라는 개념은 계급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또 고관 대작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한국인 백성이 있어야, 그리고 영토가 대한민국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표시할 뿐 아니고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수도, 캐피탈.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새 땅이에요.
새 땅에는 뭐가 있냐면 만왕의 왕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궁이 있다는 게 궁. 예루살렘 성은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이에요, 왕궁. 그 왕궁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 그 왕자들이 있는 보좌가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12보좌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그 안에서 이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은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 근데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데 새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들이 있어야 돼. 천국 시민, 백성들.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 우리 후사들은 영원히 왕궁에서 종들도 다스리지만 그 시민들도 다 통치한다는 거죠. 그 종들도 영광이죠. 영광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왕궁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왕궁에서도 영원히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름 넉 달 기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여름 넉 달 기간에 그 나팔절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이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팔절 때까지 기다린다. 나팔절.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들림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들림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그 성령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건데 그걸 받았어도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이다. 그 나팔절 때까지 그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돼? 낙원에서 기다린다. 낙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서 그들과 함께 들림받는 시대에 나와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우리는 낙원에 갈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의 팔자는 죽을 팔자가 못 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7년 풍년 기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럼 그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노아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하지 않고서는 8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7년 풍년 기간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딱 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팔자가 안 돼요. 영원히 살아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광은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 가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 신랑과 남편,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의 형제가 또 이웃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영생하는 것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자신의 아직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준 건 뭐냐면 그들을 너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각자 집안에 이렇게 보면 시민도 있을 거고 종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너를 통해 살리기 원해. 왜?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 마지막 때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다 추수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명이 맞물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꼼짝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한 기도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어. 몰라 거짓을.
어둠이 없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딱 잡는 것이 중보의 영역이에요. 그걸 딱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버려요. 당신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그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름 넉 달 기간, 이때는 또 속죄절의 열매도 추수하게 되는데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이도다. 자, 이 지금 1절의 시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공중에서 혼인자체가 끝나고 지상재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셨을 때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구속함을 받은 때를 얘기해요. 추수된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결의 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다 추수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추수가 되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이 2절부터 해석이 되는 건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자, 저희가 보좌와 그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교회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다. 자, 그들인데 요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요들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물고기.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라는 형체는 종의 형체다 하는 게 종의 형체.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는 게 피조물. 피조물은 종의 형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인데 이 땅의 성육신에서 화목제물 사람이랑 똑같이 왔을 때 그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난 종의 형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의 형체.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난 후사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 땅에 왔을 때 육신을 입은 성육신 하니까 종이 돼버렸어. 종이 됐어. 그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이 땅의 죄를 사하는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근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아들의 명분이 되버려요. 아들의 명분. 그 신령한 몸은 남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의 첫 열매 생명체.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는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 선지자. 이 여자는 이 7교회, 이 추수가 되고 나는 음녀교회의 음녀들을 의미해요. 음녀들. 이 음녀라는 것은 귀신의 초소. 그 귀신의 초소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근데 그 우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도 정직한 영이 흘러야 돼.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웠던 육조를 갖고 있던 것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은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도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뭐예요? 12보좌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이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은 이미 지상재림한 시제는, 어린 양에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실천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한 몸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하면, 이 어린 양은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12보좌. 우편 12보좌에 예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연합 있는 자들이 연합돼 있어. 왜냐하면 지상재림했을 때는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서 합방을 이룬 자들이다 이 말. 합방을 이룬 자.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은, 그들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으로서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이다.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 그 민간역의 7월 이르는 그 로시 하샤나, 이들은 나팔절이다. 그 나팔절에 하나님의 성회가 개최된다. 이렇게 써졌어요.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